주의 은혜 아래 만나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오늘은 더 각별히 반갑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어린 자녀들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항상 애들과의 대화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우리들을 좀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상점에서 아주 교양 있게 생기시고 젊은 그 부인 한 분이 자기 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좀 이렇게 떠들었나 봐요.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엄마가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서 떠들거나 또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언젠가 한 번은 그 말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잊었겠죠. 근데 딸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내가 했던 얘기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혹은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내가 그랬나? 이런 경우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 그 신호등이 켜져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이건 하면 안 돼, 또 이거는 얼른 해야 돼, 이때는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중 예배가 있고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런 거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접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인도를 받으며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지만 그 홍수가 났을 때 제일 곤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이 표류하지만 목말라서 죽을 수 있죠.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을 못 먹어서 죽습니다. 이유는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죠. 또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머니에 핸드폰 하나씩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책이든지 또 인터넷이든지 보면 우리의 궁금증은 즉시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게 뭐였더라? 그러면은 바로 그 녹색 창에 지식 검색 들어가서 우리 부목사님이 즉시 답을 주십니다. 그 정도로 지식의 홍수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더 무식한 것 같아요. 자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른에 대한 도리라든지 또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무지해져 있고 특히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놀랄 정도로 지식이 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들의 선포가 우리가 산골에서 고립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계명천지에 다 이렇게 소통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에 가깝게 갖추어져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따르는 힘은 놀라울 정도로 약화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 그거 우리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정말 놀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사실 우리 주변에 있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비극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다윗 임금이 사울이 죽은 후에 12지파를 다 이렇게 덕으로 끌어안아서 통일 왕국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최고의 전성기였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는 유지됐지만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다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북쪽은 안 좋은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믿음을 버렸고요. 그리고 남쪽은 좀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뭐 이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남쪽 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합쳐서 그냥 유다 지파라고 하는데요. 그 한 지파이고 나머지는 10지파이죠. 북쪽은 10지파가 모였는데 그 유다 지파가 워낙 좀 컸기 때문에 번성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의 그 조상이었던 다윗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내리막을 탔어요. 나라가 힘들고 그냥 근근히 살고 이랬습니다. 그랬고 북쪽은 뭐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새마을 운동해서 잘 먹고 잘 사세 해가지고서 좀 부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일하고 그리고 뭐 정의롭고 뭐 아닌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돈 되는 일이면 다 덤비면 잘 삽니다. 잘 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쪽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남쪽도 그렇게 나중에 멸망하긴 했지만은 그 남쪽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서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 이 남쪽의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다가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부흥과 번영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땅도 되찾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팔았던 집도 다시 사들였고 땅도 사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근심거리가 없이 잘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예전에 팔았던 집도 다시 다 사들이고 땅도 사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없고 편안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헌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옛날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궁핍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없어서 못 드렸고 그때는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해서 예배 못 드렸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는 시간도 있고요. 이제는 물질도 풍성한데 그러면 더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영과 또 부강한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배신감을 느끼시고 분노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니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갑자기 과일 바구니 하나를 땡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과일 바구니입니다.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후반에 보니 과일 바구니입니다. 과일 광줄입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용서 안 할 거야. 그런데 왜 과일 바구니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주석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여름에 잘 익은 과일을 광주리에 담아서 따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상합니다. 물르고 벌레가 꼬이고 썩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잘 익은 과일을 따서 바구니에 놨으면 그 다음에 그 바구니 어떡할 거예요? 누구한테 주던지 팔던지 먹던지 어쨌든 그 과일은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 떨어져서 이미 바구니 안에 들어갔으면 그 과일의 운명은 끝난 거다. 어쨌든 일이 끝나든 저리 끝나든 너희는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래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 광주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러니까 발음이 그 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발음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일 바구니 이렇게 딱 얘기하면 끝이라고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깨달았을 거라고 합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심판을 말씀하냐면 3절에 보니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해요. 애곡으로. 궁전의 노래라는 게 제일 고상하고 풍성하고 궁궐처럼 풍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파티하고 진수성찬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우아를 떨면서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것이 통곡 소리로 변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시체를 내어버려요. 시체면 사람이 죽은 건데, 사람이 죽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울지도 않을까요? 한두 명이 죽어야 울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 울다 지쳐서 또 죽었네, 그러면서 이제는 들어다 내버리기 바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한두 개 오면은 화도 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지만 이게 연달아 겹쳐오면 어떡합니까? 또 터졌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해 보니 해를 대낮에 지게 한대요. 백주 대낮에 땅이 캄캄해진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지금 대낮이에요. 어두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애통으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이렇게 풍요로워야 하는데 무슨 큰 우환이 생겨가지고 통곡으로 변했어요. 생일날이 제삿날이 되기도 해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잔치하러 가족들이 모여갖고 울고 앉아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연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 땅이 떤다고 합니다. 땅이 떠는 걸 뭐라고 하죠? 지진. 온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올라요. 해일. 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일이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어요. 4절에서 6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제 그 어투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진짜 막막할 때 내가 너희에게 기회도 주고 돈도 주고 예전에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챙겨줬어. 그것들을 너희들이 갖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난하고 시간 없고 힘들 때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는구나. 오히려 부자를 만들어줬더니 놀러 가느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너희들에게 회사를 혹은 가게를 운영하라고 그걸 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알바생들 등을 쳐먹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켜요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대요. 은은 돈이잖아요. 돈이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할 사람 원래 일당 10만 원인데 3만 원만 줄게.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 아니 너 하기 싫으면 관둬.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이거 받고 할 사람. 그러면은 너무 힘든 사람들은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해. 신 한 켤레 가난한 자를 사요. 예나 지금이나 신발은 요즘 신발은 비싸기도 하지만은 신발 한 켤레는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사요. 푼돈으로 사람의 양심을 사고 팔고 사람의 자존심을 꺾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찌꺼기 밀을 팔아요. 찌꺼기 밀은 짐승 사료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 먹는 데다가 섞어갖고 파는 거예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5절 말씀 보니 이 사람들이 돈 많이 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지
빨리 우리 곡식 팔아야 되는데 월삭 때는 장사를 못해요.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월삭이라는 게 월의 첫날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잊을만 하면은 예배 시간이고 장사 좀 될 만하면 주일이라고 교회 와야 되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는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없는 직종도 있고, 또 그 주일날 뭐 이렇게 문을 연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닫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 그걸 갖다가 붙잡아서 뭐 때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 되면은 그 나팔을 들고 호각을 들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3-4명씩 몰려다니면서 가게에 막 삿대질하면서 빨리 문 내리라, 샷다 내리라고. 사람들 막 투덜투덜 하면서 막 그거 안 내리면 큰일 납니다. 막 돌 던지고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요. 가게 못 해요. 옛날에는 죽였어요. 안식일에 물건 거래하면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는데 돈을 못 버니까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잊을만 하면 예배가 돌아오고 뭐 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빨리 그냥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부와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회를 불쌍해서 내가 너에게 줬더니 너는 지금 밀을 출하를 하고 내야 되는데 월삭 때문에 못 낸다고, 안식일 때문에 내 장사 못 한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안식일을 감히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5절 말씀 보니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는 되박이에요. 이렇게 쌀 되박 있잖아요. 그런데 그 쌀 되박을 옛날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밑에다가 뭘 깔아가지고 되는 이만한데 쌀은 요만큼밖에 안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는 거. 또 세겔을 크게 한다. 세겔이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저울추의 의미도 있어요.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뭐 저 무게 속이는 건 요즘도 뭐 여전히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수산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물고기 이렇게 회 이런 거 하실 때 저울을 속이는 게 거의 타짜 수준이잖아요. 뭐 방법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서 이걸로 주세요. 그런데 얘는 다시 수조로 들어가고 어디 순식간에 죽은 애가 나와가지고서 저예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울 눈금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얼마나 빠르게 하고 교묘하게 하는지, 그걸 또 이제 더 빠른 추정 60분이 이걸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이거 확 바꿔치기 하는 거를. 그것도 능력이지 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한탄했던 것이, 그거 중년의 아주머니가 그걸 아주 익숙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손님 상대하면서 무게 바꿔치고 물건 바꿔치고 막 그러는데 그 뒷병에 싹 지나가는 게, 그게 사랑하는 이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그거 아시죠? 신방 가면 제가 드리는 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대개 사업장에다가 그런 거, 교회에 그런 거 걸어 놓잖아요. 그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최소 권사님 포스인데,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장사를 해서 그걸로 헌금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자식을 가르치고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너는 잘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수산시장이나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분들은 작은 거예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 좋은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거짓과 술수로 수천 수억을 해먹고 가난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않는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학원 가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점수가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도 그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남들 내 경쟁자는 교회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뭐 봉사하고 뭐 성가대 봉사하고 이래서 주일날 하루를 거의 교회에서 보내는 아이하고 주일날까지도 학원 가고 계속 공부하고 막 이게 펜 잡은 애하고 시험 보면 누가 점수가 잘 나오냐고요. 대답을 못 하겠죠. 뭐라고 어떻게 해도 지금 어색한 상황이에요. 아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 애가 점수가 더 나오지요. 그건 자연계의 원리예요. 한 자라도 더 본 놈이 더 하겠죠. 여러분, 주일날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업종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면 돈 더 벌어요, 못 벌어요? 그거는 더 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마저 부정하면 이 신앙이 현실적이질 않은 거예요. 돈 더 벌어요. 중요한 건 그걸 잘 소화시켜서 내 것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왜 소득의 10의 1조를 계속 강조하시고 그럴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올바른 길로 가는 철길 위에 여러분의 물질을 올려놓은 거예요. 나머지 물질은 그렇게 잘 따라가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해야 할 것들 또 상황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는 좀 덜 나왔을지 모르지만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공부 많이 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자리에 가서 사기치는 사람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교도소 가는 사람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교도소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의 노예가 되고 자리의 노예가 되고 학교의 노예가 되면 그 열매를 끝까지 좋은 것으로 자기가 받을 수는 없죠. 맞아요. 주일날 일하면 돈 더 벌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조금 더 성적 나와요. 하지만 완전히 행복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닐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가장이 불철주야 밤새 일해요.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고 그냥 들렸다 가는 수준으로 일해요. 그럼 그 집은 더 잘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자식은 성장해서 아버지한테 그럴 거예요. 나만 놓으면 부모냐고. 나 어렸을 때 아빠 얼굴도 못 봤다고. 너는 왜 이렇게 엇나가냐고 얘기하면 언제 아빠가 나한테 뭐 말 한 번 붙여본 적 있냐고 그 소리 듣게 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나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저울을 속였나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나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진짜 행복은 뭔데요? 저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보면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부담스러워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든 사무실이든 사람들이 있다가 제가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저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는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니까 어려워서 그런다고. 엘리베이터 타면 막 몸 아픈 분들이 막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집에서는 제가 마루에 있으면 가족들이 마루로 모이고요. 제가 안방에 있으면 가족들이 안방으로 따라오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많은 것을 먹이지 못했어요. 좋은 것을 입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행복은 주신다고 믿습니다. 누려야 진짜죠. 쌓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리시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심판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8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줄 수도 있기도 원해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대요. 기갈을 보내신대요. 이게 기근을 보내시는데요. 가뭄을 보내시고 곡식이 없어서 굶는 일이 생기는 그런 기근을 보내시는데 이게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 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해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끝단계가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 떨어지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 그렇게 수많은 거를 할 수 있지만 전파 차단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핸드폰 안 터지는 데 가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무슨 뭐 냄비 받침이로나 쓸라나 그거 뭐 쓰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기지국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정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요.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급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을 옮길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죠.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게 말씀의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반감이 생기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이 자꾸 생기고 삼켜지지가 않으니 어쩌면 좋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말씀이 삼켜지질 않고 말씀이 내 속에 걸리질 않으니 어쩌면 좋아요. 기억도 안 나. 그 두 번째 단계가 기억도 안 나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일주일이든 뭐 언제든지 간에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이 작용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쓰임을 받는다고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건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싸웠거나 아니면은 뭐 엉뚱한 말을 했거나 이불킥이라고 하죠. 애들 쓰는 말로. 자다 말고 생각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실수한 게 나중에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를 세우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지식에 이거 할 때 이거 조심해. 혹은 그 말씀처럼 너 지금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딱 도와주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절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일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데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내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없었던 거야. 성경 말씀은 내가 기억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성령이 말려주시질 않았어요. 이게 말씀의 기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 또 내가 가진 힘을 덕을 세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했던 것들, 내가 가진 물질의 힘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일에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권력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돈을 긁어모으려고 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냈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단계가 뭐였다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어려움.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게 끝이에요. 말씀을 안 주세요. 들어도 그 말씀이 납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더 진보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만 근데 나는 그 뜻을 따를 마음이 없네, 그러고 싶질 않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인터넷 안 되는 핸드폰 되는 거죠. 신호 끊긴 내비게이션 되는 거죠. 차는 달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꺾어보지만, 제가 아까 안내를 서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와이파이 잘 작동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와이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와이파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파이 되면은 무제한으로 막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와이파이 안 되면요, 와이파이 안 돼도 쓸 수 있어요.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떡하나? 그 데이터는 한계가 있죠. 조금 쓰면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객님은 데이터가 초과돼서 지금 10,000원 됐습니다. 20,000원 됐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데이터 쓰고 계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한 번은 안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또 있다? 여러분 데이터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할 수 있어요. 아직 나 남은 거 있다고 해요. 그거 금방 떨어져요. 인간의 것은 금방 떨어져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오래 못 가요. 다 생으로 하는 거고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웃고 다녀요. 다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희망의 메시지로 이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원리와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린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보통은 잘난 체 하지 마, 넘어질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우리는 쓰고 버리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했느냐, 말씀의 기갈이 왔느냐, 네가 지금 어려움에 속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또 전파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날들 동안 경험했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과거, 나의 지난 날들, 그것 때문에 자존심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도 손을 뻗지 못하는 그런 일, 아니요, 뻔뻔해야 해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전과가 있어서 안 돼, 너는 옛날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사상이 불량해서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되시는 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네. 여러분, 미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 먼저 되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왜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가야죠. 1등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꼬린 지점에 들어와야죠.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잃었던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내용이래요. 야, 우리 아버지는 월급이 100만 원이요. 그러고 막 애가 소리 질러요. 다른 애가 또 막 지지 않으려고, 야, 우리는 전 재산이 300만 원이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얘들아, 지금 둘이 싸울 일이 아니라 너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다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것들이 혹시 이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니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니네 큰일 났어.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것이 됐네 안 됐네, 저것이 어쩌네, 저 사람이 이런 말 했네, 혹시 이런 걸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아직 소망이 있다고요. 없는 거 가지고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문 열어보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옛날의 기쁨 되찾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다는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